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으로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오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춤을 추며 찬양하는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모세의 성막 만들 때부터 함께 있었던 귀한 성물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느껴졌던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언약궤가 이렇게 다윗 성이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이 조금 정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셔오는 것들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3만 명을 모아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오려고 하지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수레에 있는 수레가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잡다가 죽음을 당하는 베레스 우사가 나타납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잘 이렇게 놓고 3달 동안 다윗은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복원시켜 놓으려고 하는 선한 의도였지만 그것이 사고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멈추게 되자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다시 이 일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15장에 이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약궤를 안치할 처소를 다시 잘 준비합니다. 운반할 레위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선발합니다. 이동할 때 찬양단과 악사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고 6걸작을 움직였는데 이것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되자 거기서 함께 먼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전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은 너무 뛸 듯이 깊어서 오늘 우리의 읽었던 말씀처럼 14절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게 됩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왕이 입는 옷이 아니라 배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겸손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너무 춤을 추고 에봇이 이렇게 천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막 몸을 움직여서 막 빙빙빙빙 돌고 하니까 속살이 조금 보였겠죠. 그러니까 아내들 입장에서 왕의 체면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신경 쓰지 않고 다윗은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는 말씀해 보면 레위인들이,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것을 잘 모시고자 하는 자신들의 마음, 자신의 열심으로 수레에 싣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물론 새롭게 수레를 만들고 사람들을 뽑고 하는 다윗의 열심은 보여줬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놀라고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생각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창피한가,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소위 시험 든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군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 왔으니까 한번 오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긴 하는데요.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탄력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그냥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자신의 열심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그냥 막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수레를 옮겼을 때 몇 걸음 갔는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엄청나게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열심으로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다윗처럼 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춤을 춥니다. 오늘 본문에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빙글빙글 돌면서 엄청 뛰어다닌다 이런 뜻과 함께 춤을 추다는 의미입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을 아실 겁니다. 강아지가 너무 기쁘면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주인한테 어쩔 수 뭘 하는지 몰라서 막 하는 그 느낌 아시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왕이 강아지처럼 엄청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춤추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아내한테 지적당하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어디 왕이 채통도 없이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어린아이처럼 강아지처럼 춤을 추고 있습니까? 3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근데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은 왕을 상징하는 왕복이 아니라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통상 에봇은 제사장이 입거나 겸손함을 표현할 때 입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표현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를 체크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책이야, 왕이 뭘 어떻게 저렇게 채통머리도 없어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장면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조금 잠잠해져서 교회 문이 한번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수기사 맹옥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수기사 맹옥교회도 영회에 있고 민간인, 그러니까 예비역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외부인들이 군부대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제약이 되던 시절이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대에서 저한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모 참모는 목사님이 군종 참모님이 우리 부대에서 민간인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반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 닫았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전역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때가 추수감사절로 저희는 드렸습니다. 첫 예배. 그때 예배의 감격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현수막 하나하나 제가 군종병이랑 같이 교회 앞마당 쓸고 문 딱 닦고 사람들 오는 거 반기면서 너무 감사하게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그때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님들도 거의 울면서 예배드렸던 감격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예배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인가,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우리는 오늘은 좀 피곤한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 것 같고 사고 난 것 같았는데 다시 나를 받아주시는 감격,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감격에 다윗은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는 진짜 기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늘 날마다 샘솟아 올라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반기셨구나, 받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기쁨이구나라고 하는 이 은혜, 이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쓰러져 있고 좌절돼 있고 하는 순간 가운데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라고 하는 찬양 너무 잘 아시죠?